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의 자녀, 재앙의 자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경제를 좀 많이 주시면 모아놨다가 땅 사고, 하나님 경제를 좀 주시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을 한 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가 하니까 교회의 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고 목회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헌금이 잘 모아지니까 그 헌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살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살리러 가지 않고 뭐 하죠? 교회에 땅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일으킨 교회가 많잖아요. 수도권의 큰 교회 800억 사건도 터지고 2000억 사건도 막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라가 경제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묘지 만들기 위해서 땅 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가서 땅 사고 집 산다, 이 말은 교회와 목회자를 두고 한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주간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상가를 하나 딱 주셨다. 그러면 그 상가를 매입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 활동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헌금을 모아놓은 교회가 투기하고 욕심적으로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성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마음껏 경제활동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의 제도 밖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세계 복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 하시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살아야 될 집이나 이 성읍은 어떻게 건축할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가진 자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세계의 좋은 물자들을 예루살렘을 집결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성도가 없으면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헌금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니까 이제 문제다. 제가 이따금씩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땅 사면 안 된대, 집 넓혀가면 안 된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해가지고 지금부터 빚내서 땅 사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욕심이죠. 하나님이 자꾸 주시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아주 가난한 자 같이 살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런 삶의 축복을 사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저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잘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겠죠.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럼 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오해한 분이 계셔서 하나님 감동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경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꼭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회복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다양합니다. 성령 인도 잘 받아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민족 살릴 정도는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둔 선택받은 민족의 백성들의 자세가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주셨다.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는 기적을 주셨다. 아모리를 꺾는 축복을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구름기둥 주셨다. 불구둥 주셨다. 샘이 터지게 했다. 메추라기 주셨다. 이것은 뭡니까? 다 서론입니다. 서론. 포인트를 위한 서론이고 가정일 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맛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가정에서 마땅히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열쇠가 되고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권능과 모든 민족 그리고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 축복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어떤 중심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모든 민족인데 우리는 큰 민족, 창대하게 되는 거, 거부가 되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주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강조점하고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부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재앙의 자녀가 되느냐 정복의 자녀가 되느냐 이 결정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포인트와 내 포인트가 일치가 되느냐? 일치가 되면 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일치가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재앙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 66권의 수천 년 기간에 쓰여진 이 말씀이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포인트와 나의 포인트.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복의 자녀, 재앙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포인트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대홍수 재앙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번성하기 시작한 인간들, 이 사람들의 포인트가 하나님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포인트와 번성하는 인간들의 포인트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는 포인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하고 일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이방인의 모든 포인트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뭡니까? 오로지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누릴 복, 축복, 경제 여기에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모아놓은 모든 돈을 가지고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계승문 만들어놨죠. 성전의 기물까지 가져갔죠. 검초대까지 다 가져갔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콜로세움을 지어가지고 저들이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축구 경기, 배구 경기, 야구 이거 즐긴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경기를 해서 그걸 즐겼다니까요. 콜로세움 지어놓고 그 안에 물 받아서 실제적으로 사람 죽이는 해상 전투를 했고, 검투사와 검투사끼리 사람 죽일 때까지 그 짓을 했고, 맹수와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 게임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5만 명의 궁중들이 모여서 한우성 지르고 즐거워해요. 그 콜로세움이 지금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로마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천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라도 수천 년 축복을 받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포인트와 교회의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반역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이 땅의 역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3분의 1은 남아있고 3분의 2는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거든 로마 방문을 좀 한번 하세요.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인생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말로 듣는 거하고 현장 그 땅을 실제로 밟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바울이 목배임을 참수당한 그 현장 밟는 거하고 말로만 듣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바울이 무릎으로 끌려갔던 그 돌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존해 놓고 있어요. 그 현장에 무릎으로 한번 가보세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왜 이렇게 재앙과 저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해석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떼붙일 수도 없어요. 경건하여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땅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뭐가 안 맞았어요? 포인트가 안 맞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하고 안 맞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놓고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된 대열에서 놓고도 결론은 재앙의 자녀가 돼버렸다.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정복의 자녀가 되어졌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맞아요?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다듬고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훈련하고 말씀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포인트에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재앙의 자녀가 된 이유. 민수기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지휘관들을 뽑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휘자들이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이 40일 동안 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가 됐다. 그 정도로 토질이 좋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가 너무너무 많다. 석류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지금도 석류가 중동 지역에 많이 나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여성들 보면 피부가요 아주 아름답고 좋아요. 그 석류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것을 그렇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너무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네피림은 장대한 장,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20kg짜리 물건 한 손으로 들기 힘들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같은 장수도 그 칼 하나가 20kg 정도 무게가 되잖아요. 그걸 두고 전쟁터에서 막 날아다니는 정도가 됐던 거죠. 이런 사람이 귀신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누구부터 시작되죠? 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꽉 차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최종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으면, 프로젝트를 맡으면 거기에 대한 과정 보고를 하고 결론을 내잖아요. 이 지휘관들이 결론을 낸 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어느 정도로 강해요? 네피림 후손이 건재할 정도로 강하다. 그래서 결론을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보고를 했고, 그러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것이 슬픔의 통곡인가요? 기쁨의 울음인가요? 슬픔의 통곡입니다. 억울한 통곡입니다. 이게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통곡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보고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430년 종사를 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40일간 정탐한 보고를 듣고 난 백성들의 결론이 지휘관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백성들의 믿음의 결론, 중심의 결론, 자세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하시는지 그 의미를 몰랐고 그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아예 가나안 땅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당장 먹을 거, 당장 즐길 거, 당장 생활하는 거, 그거에만 모든 집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창대케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민족을 만들어라.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으려고 하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가나안 땅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이 오히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부터 살려야 돼요.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추우면 춥다, 물 없으면 목마르다, 완전한 식품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 늘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들어주고 수백억, 수천억까지도 하나님 경제를 주셨는데 또 욕심에 의해서 점점 자기들 배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그래놓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의 축복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세상 교회들이잖아요. 왕들이 나와서 모든 민족을 부모같이 살리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부모처럼 죽어가는 저 수많은 백성들을 좀 살려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현장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살려라.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좀 해라.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모든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으로 대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각 나라 국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관심 가집니까? 관심 안 가집니다. 한 나라만 제대로 관심 가져도 오늘 또 5만 명 굶어 죽어가는 그 현장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국제기구,
유엔이 있고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녔던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제기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엔이 있으면 뭐합니까? 유엔이 하는 일 뭡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조금 중재하는 거 뭐 그밖에 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국제기구 있으면 뭐합니까? IOC 있으면 뭐하고 피파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국제기구, 국가 없잖아요. 큰 교회, 종교단체, 교단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나 이익 놓고 뭐해요? 복을 달라 이거잖아요. 교단 총회 이제 시기가 되니까요. 막 너도 나도 총회장 찍어 달라고 막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몸소리 납니다. 몸소리. 총회장 수백 명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총회장 하고 또 하고 하면 뭐 합니까? 내 누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모든 백성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저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선교단체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없어지고 교단 일어났다 주저앉고 없어지고 교회 일어났다 주저앉고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정복케 하심을 믿지를 않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관심도 없고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현재 이게 안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얼마나 발걸음을 옮길 것이며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축복 타령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육신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생명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경제축복 자꾸 주니까 헌금이 쌓아지고 하니까 뭐해요? 저 땅 투기하고 땅 사고 묵혀놓고 저들끼리 그거 놓고 싸우고 참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생명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왕이 나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세우신다? 왕으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왕이 되게 하신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왕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죽어가는 저 현장의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 수많은 백성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생각할 게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되잖아요. 이거 놓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30년 뒤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인물로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 하나 가졌는데 전 세계 사람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요셉에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애타게 요셉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냥 막연하게 생명 살리신다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알잖아요. 요셉처럼 정말 15년만 고생하세요, 15년만.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담고 15년만 임마누엘 누리고 15년만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20년 했는데 왜 안 돼요? 50년, 100년 했는데 우리 가문이 안 되던데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뭐가 안 맞아요?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포인트를 맞춰놓고 요셉처럼 15년만 고생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상 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결론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을 가슴에 안고 정말 이 일의 응답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가슴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회복 좀 하셔야 돼요. 그 세상에 물질이나 보고 물질이나 쫓아가고 물질이나 추구하고 불신자 돈 잘 버는 거 그거 보고 배 아파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 가지고는 세상 못 살려요. 불신자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그거 나중에 우리에게 다 옮겨주실 거니까. 거기 뭐 억울합니까? 그건 놔놓고. 그래서 저는 불신자는 열심히 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옮겨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인트와 내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부터 바로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처럼 경제에 욕심이 있고 남들처럼 명예에 욕심이 있으면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남들처럼 경제에 문득 들이고 명예, 내 이름 그럼 여기 안 있어요. 저는 벌써 서울로 갔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진짜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게 하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경제 없어도 돼요. 뭐 하나님 굶기신다 굶으면 되죠. 뭐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포인트를 여러분의 포인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고 사신 일을 여러분의 일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며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딱 이미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저 부구절교의 성도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포인트가 안 맞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꼭 깨달아야 돼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이 드디어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한계가 와서 전염병을 통해서 저들을 쳐서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재앙의 자녀로 바꾸시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 외세의 침입이 무서운 거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지켜서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시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정탐한 날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40년 동안 죄악을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큰 고통이 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 지경까지 흘러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그 하나 놓쳤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 이거 하나 놓쳐버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어 버렸다. 축복의 자녀가 이런 재앙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목사들이, 부흥 강사들이 겁줍니다. 11조 떼먹으면 망해 하고 막 11조 떼먹으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 안 주시는 거 막 이렇게 어거지를 하죠. 다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하나님의 저주 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 무시하는 거.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면 안 믿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벌 안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11조 못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벌 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한 거 그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지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내 가슴속에 있냐 없냐 이것만 살펴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안 된다, 내 인생이 안 된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 다른 이유는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 땅에 내 초점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른 소리에 속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의 응답을 누린 자녀, 천국의 자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지휘관들의 보호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밤새도록 울부짖고 아우성치고 난리치기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저 백성들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정복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관심도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앙하는 이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심정이 되어져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옷을 찢는 심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데 왜 저렇게 못 간다고 아우성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저럴까? 내 옷을 찢을 정도로 내 가슴에 울분이 터지고 정말 회개하는 심정이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여호수아 갈렙은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줬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이들과 다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14장 9절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가 가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는 이미 떠나고 없더라. 그들을 보호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오심을 보고 이미 떠나고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 갈렙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들이 강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14장 8절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네피림 후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들의 성읍이 견고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못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 땅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정복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만 알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잖아요. 우리 교육 후대들이 발걸음 내디뎌야 돼요. 어떤 발걸음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발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욕심 안 차리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돈 욕심 안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돈 안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돈이에요. 돈 따라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돈 따라가면 다 망해요. 제가 신학원을 오랫동안 섬기잖아요. 초등신학원, 초등학생 신학원 섬기는데요. 온갖 스트레스 받습니다. 점점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안 낳잖아요. 요즘 30대는요, 결혼할 생각도 안 합니다. 40대 돼야 결혼할 이제 겨우 마음을 좀 갖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안 태어나니까 주일학교 없어지고 주일학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원에 애들도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포항 출신이 막 줄어드니까 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빨리 애들 현장 가서 애들 모아라. 학생 수를 빨리 늘려라. 늘려집니까?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애가 늘려지나 이 말이에요. 그러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푹 찔러가지고 데려옵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등록 헌금이 적으니까 포항 출신 문 닫으라고 얼마나 압박을 가하는지요. 초신 없애라고. 왜? 애들 등록 헌금이 없으니까. 애들 등록 헌금 내면 우리가 쓰는 줄 알더라고요. 본부로 다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씁니다, 그거. 본부에서는 애들이 없어서 등록 헌금 안 된다고 문 닫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 그거 5년 버틴 겁니다. 5년 넘게. 말은 랩런트 위해서 말은 후대 하는데 돈 앞에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런 말 본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정신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투자를 해야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얻을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부 욕하면서 버틴 겁니다. 계속. 참 너무너무 지금요 안 맞아요. 신앙의 양심하고도 안 맞고 말하고도 행동하고도 안 맞고 도무지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포인트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거 하나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하지만 하나님 맹세를 주신 말씀, 민족과 왕들이 나오고 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0절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그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뭐하게요? 무력화시켜서 부끄럽게 만드신다. 이 말씀이 내가 누려야 될 말씀이고 왜 이 말씀 주시냐?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 살리라고 이 응답을 주셨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꼭 믿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